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5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첫 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4월 15일 대한민국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말하리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시국에 대한 설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여러 주일 나누어서 말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만 24쪽 분량이나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 설교에서는 14쪽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단톡에 전체 내용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후에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휴전없는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신앙이 상위에 있고 신앙이 우선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보다 상위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굳이 흑과 백, 선과 악 논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최후 심판받기 전이고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긴장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모든 분야와 삶의 전 영역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영역과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며 마귀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것과 생각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든 것, 사람, 국가, 정치, 학문, 지식, 이론, 체제, 영역, 문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할 대상들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줄기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부터 족보를 기록할 때 항상 두 계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셈의 후손과 그 외의 후손. 사람과 인종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지다가 창세기 11장에 니므롯과 바벨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12장에서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이 둘이 확연하게 갈라져서 오고 갈 수 없는 강이 경계선으로 그어집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진리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본문이어서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출발이 됩니다. 바벨 제국 시민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살고 있는 곳은 여전히 창세기 11장과 같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류 역사의 두 줄기로 돌아가서 구약 족보의 두 계열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렇게 두 개의 역사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관이 당연히 세속 역사관 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창조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끄는 권세와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21세기 현재 유일신을 섬기는 세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종교와 국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위에 종교가 있고 국가 헌법 위에 종교의 경전과 종교의 법을 올려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세속 국가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기독교와 국가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권위를 국가 권위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국가와 교회의 두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 정신을 이어받는 세속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두 영역 사이에 팽팽한 긴장, 즉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역사를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히스토리와 히스토리를 알면 역사를 보는 시각은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집니다. 바벨 정신은 미래가 없습니다. 바벨 정신은 하늘과 영원한 세계는 당연히 못 보는 영적 소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위의 것과 2절과 5절에 땅의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위의 것을 아예 모릅니다. 내세를 부인하고 영생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땅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늙어지기 전 젊었을 때 잘 먹고 잘 노세,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순간순간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다면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고 오늘도 쾌락을 즐기는 순간이 있었다면 삶의 맛입니다. 그들은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역사란 과거는 참고용이고 미래는 없고 현재는 엔조이용일 뿐입니다. 히스토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와 삶이란 미래는 살아서 오고 있는 산소망이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반드시 나타나고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미시 세계를 넘어서서 거시 세계를 바라보는 천리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천리안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심령에서 터져 나오고 미래에서 산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세포처럼 쪼개어서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동전, 동섭, 통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세대는 광야에서 출생하여 출애굽 경험이 없는 2세대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 만군의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건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큰 구원, 신명기 세대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생각하라 빈, 물으라 샬, 말하리로다 아마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말하리로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지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상식입니다. 무슨 뜻이냐?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을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전후 세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6.25 전쟁 후에 태어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세대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오늘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배후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조선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면 백수십 년 전 영적으로 어두웠던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서 복음이 정착하여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되었고 국가와 백성들이 개화되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대국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선 것은 대한민국에 베푸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만일 서양 문물을 끝까지 거부하고 지금까지 쇄국 정책을 견지해 왔다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21세기에도 아마존 정글 속에 존재하는 원시인들처럼 살면서 자연 탐험가들과 다큐 촬영자들을 맞이하는 미개민족으로 남아 있었겠죠. 문명국가 시민들이 미개한 나를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방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두고 친일파, 친미파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과 친공파, 친중파라고 역시 손가락질하는 두 진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쪼개는 세속 역사관에 의한 주장들입니다. 물론 과거에 일제강점기와 8.15 해방, 6.25 전쟁, 4.19 혁명, 그리고 유신시대와 10.16 부마항쟁, 12.12 사태, 5.18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뼈아픈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약한 국민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거나 독재 정권 하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국민들, 부정과 부패에 항거했는데 파면당하고 매도당하는 국민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정하고 불법한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은 도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세속 역사관으로 바라보는 지금의 결론은 친일파와 친공파가 청산되지 않은 채 초갈등 사회로 찢어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좌와 우로 완전히 갈라져서 초갈등 시대가 시작된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사실 세속국가 역사에서 좌와 우 두 진영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말하는 이분법처럼 백과 흑, 낮과 밤, 선과 악, 영과 육이 인류 사회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나라가 인류 역사에 공존하도록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 묵인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단 말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통전, 통섭, 통합적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목계 뜻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시각과 역사관을 갖지 못하면 내가 좌쪽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내가 우쪽을 지지하든지 이방인과 똑같은 논리로 세속 역사관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 논리와 틀에 갇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중간에서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라는 표현보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즉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평면 관계에서 좌쪽을 지지할 것이냐 우쪽을 지지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위에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입체 구도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래 양쪽에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 꼭지점에서 내가 서서 양쪽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목계 뜻에 가까운가를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와 우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한 명은 좌가 되고 한 명은 우가 되고 한 명은 중도가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인정, 치정, 물정, 육정, 욕정에 끌리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 사상을 가진 자의 주권 신앙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각형 꼭지점에서 이 신앙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 좌와 우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해 주기를 원했고 내 신앙의 자유가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카드라로만 들어왔던 북한 실체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나는 6.25 전쟁이 휴전된 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이고 공산당이 싫어요를 배우며 자란 반공 세대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된 후에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무관심했었고 연구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북한식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위험을 느끼면서 카드라로만 들어왔던 주체사상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북중러 국경 2500km 비전 트립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북한 관련 내용과 특히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카드라 언론이 아니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구한 자료에서 찾아낸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 사상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연구하기는 역부족이라 주체 사상이 기독교 10계명을 모방했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김일성이 10계명에서 모방하여 주체 사상을 체계화할 때 그 접촉점이 무엇일까? 주체 사상과 기독교 10계명의 접촉점이 무엇일까? 여기에 제가 집중하고 자료를 찾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접촉점에 대한 생각은 단지 내 상상일 뿐이었는데 이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은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1박 할 때 만난 Y 현지 선교사의 전언이었습니다. Y 선교사의 전언에 의하면 또 다른 선교사가 주체사상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내가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있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있을 테고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작년에 귀국한 후에 9월부터 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크스와 레닌의 책들, 유물론과 혁명에 대한 책들, 조선공산당과 관련된 책들, 북한 헌법과 주체 사상에 대한 대량의 PDF 파일과 그리고 헌책을 몇 권 손에 넣었는데 그중에 김일성 회고록 3기와 더불어 8권 시리즈를 입수하여 내용을 봤더니 김일성 부친 김성주가 사망하기 직전 아들 일성을 손정도 목사에게 부탁하면서 김일성 후견인이 되고 당시 손정도 목사는 항일운동을 하던 민족신학자인데 그가 가진 민족신학을 바탕으로 주체사상이 체계화되는데 기독교 이론을 제공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이 여러 책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고 입수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대부분 자료들은 수십 년 전 북한에서 출판한 서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보안법 칼날이 시퍼렀던 유신시대에 서울로 공수돼 와서 서울에 소재한 출판사 이름으로 재출판되어 남한에 보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신시대에는 이런 빨간 책을 소지한 이유만으로도 보안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감옥에 가야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북한에서 출판한 책이 남한으로 유입되어서 재출판 보급이 됐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보안법이 없어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섬찟함이 느껴집니다. 저에게 이 자료를 제공하는 분도 수차례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이 작년 9월 국회에서 정무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사회주의 사상에서 전향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장난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28년 전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라고 청문회에서 또 말장난 대답을 합니다. 그가 1991년 우리 사상이라는 개간지 창간호에 PDR론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 그리고 2호에는 당 강령의 실제적 작성을 위한 제1보를 딛는다.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 라는 주제의 글을 류선종 가명으로 게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재헌기관인 국회 안방에서 주체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 청와대 안방 정무수석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정치는 변질돼 버렸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과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은 80년대에 주체 사상을 가장 앞서서 이끌었던 자들이고 역시 보안법으로 구속됐던 사상 전과자들입니다.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자유 대한민국 운명을 쥔 안방 요직에 있는 현실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내 사상은 아니라고요? 너무나 아니란 태도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 것이냐, 북한 편을 들 것이냐, 일본 편을 들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이 선택 앞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끝에 제가 이렇게 선언했죠. 그리스도인은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통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주체사상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체사상 10계명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주체사상은 1960년대 후반에 완성되었고 김일성 사후 1967년 김정일이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문장을 보완하면서 북한 헌법 위에 있는 북한 사회의 최고 계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2계명까지만 소개하고 나머지 10개를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주체사상대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주체사상을 열렬히 지지하는 정대일 목사의 해설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체사상 첫 번째 계명 1계명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해설입니다.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 2계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높이 받드는 것은 수령님께 한없이 충성하는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받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해설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체사상은 수령을 운명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독교와 주체사상 일치운동을 하고 있는 정대일 소장이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 주체사상 10계명에 무엇이 보입니까? 가장 큰 두 가지는
유일신과 영생론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유일신인 동시에 영생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주체 사상은 북한 국가 종교이고, 북한은 인류 세계에서 죽은 사람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가장 큰 사이비 집단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주체 사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던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 복음을 듣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과 김일성, 요 두 단어만 다르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TV 프로에 나와서 하고 있는 걸 듣잖아요. 이런 사이비 종교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체 사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적인 통일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주체 사상을 포기할까요? 그들이 주체 사상을 포기하고 우리처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통일하자고 해오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교리인 주체 사상은 우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에게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고 여기에 한 개 더 추가하여 죽은 인간을 살아있는 영원한 신으로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주체 사상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북한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상입니다. 3대를 잇는 강력한 독재 정치와 종교가 만나 주체 사상,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개인 선택과 정당 선택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북한 사이비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멀리 내다보는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내가 구속받은 양심으로는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상을 추종하고 주장하고 전파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리는 정당과 정치인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설교 첫머리에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제가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을 사용할 때에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인본주의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야 하듯이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대한민국보다 더 상위에 있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순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세속국가 정치이고 세속국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일이지만 어떤 선택이 성경에 더 가까운가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이해찬과 이인영이 공표한 말이 있습니다. 공표한 말입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집권해야 한다. 이번 총선 후에 사회적 조직이 재편될 것이다. 총선 후에 종교의 패권이 재편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보입니까? 저는요, 생각만 해도 진짜 이런 세상이 올까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유 없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으로 다루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현재만 바라보는 것은 역사가 아니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를 보려면 반드시 과거를 참고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부모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지혜를 듣고 오늘을 분별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상식이고 지혜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이 오늘이 오늘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간으로 오늘 갑자기 짠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조국 임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을 분석하고 예측하려면 과거 인생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과거에 근거하여 현재를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상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여, 조국을 왜 그렇게 지지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왜 그렇게 지지합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미래를 가지고 올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면 그들의 과거를 살펴보셨나요? 왜 현재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합니까? 왜 일회적인 현재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속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까지 불의와 맞서 싸웠던 기독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제 침략 때의 독립운동가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자유를 되찾아 우리에게 물려준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38선 북쪽에 살았던 분들은 그 자유를 공산주의에 빼앗기는 고통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 북한이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월 15일 20일 때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국민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선택 기준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정당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극우든 좌파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의 후손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에게서 절대적인 선을 기대하는 것은 오판이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공당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고 공공후보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꿈 깨십시오.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똑같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를 선택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유익한가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투표 기준입니다. 단톡에 올려드릴 세계 지도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를 양분하는 벨트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두 나라, 러시아와 중국, 이 붉은색을 가진 대륙 밑에 작은 점처럼 대롱대롱 위태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남쪽과 북쪽이 두 가지 색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 대한민국 색깔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짙은 녹색에서 한 단계 아래로 희미해진 색깔처럼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약간 퇴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친하게 지낼
친하게 지낼 이웃이 없어요. 가까운 일본이 있지만 우리가 일본과 친구 되는 것을 대일 감정 때문에 원하지 않죠. 그러니 일본은 친구 같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주변에 나라가 없습니다. 붉은 색깔을 가진 큰 대륙 밑에 대롱대롱 점 하나로 매달려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 자유의 색깔 농도가 완전히 옅어져서 좌측으로 진한 색깔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붉은 대륙의 두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당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어느 후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이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유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투표하는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할 것입니다. 4월 15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바이러스 사태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고통과 연단을 빨리 멈추게 하시고 끝나게 하셔서 예배당 예배가 중단된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예배가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12일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4월 15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운명과 미래를 간섭하시사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내 신앙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들과 정당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이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경영과 직장과 직업과 또 모든 재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싸맥으로 감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 함께 반가운 얼굴을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10일 주일에는 이곳에서 다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